2장 8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인간이 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 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시고 내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신다고 하는 이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놀라운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 삼손의 부모인 그 마누아 부부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현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임받아서 이 천사들, 사자들이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벌벌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도 그러했고요, 마리아도 그러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목자들도 그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그냥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볼 수 없죠. 눈이 상하게 되면 시력을 상실해 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맨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도 인간에게 가까이 이렇게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이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의 품에 지금 안기신 거예요. 사람과 굉장히 밀착되고 가까이 오시는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사건인 것이죠.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주어진 이후로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약속된 것이 여러 가지 예언의 형태로, 이런저런 예언의 형태로 예언만 되었던 것이 이제 실제로 한 역사의 한 시점에, 한 역사의 공간과 장소로 이제
그분이 오셔서 마침내 그 예언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놀라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인 것이죠. 역사적인 획기적인 날이고 획기적인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는 이 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는 재편됩니다. 이 날 이전과 이 날 이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과 이후 그것으로 역사의 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efore Christ, BC,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노 도미네, AD.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2019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19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정확하게는 한 4년 차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이 그만큼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도래한 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태양은 떴지만 죄로 어두워진 칠흑같이 어두운 땅, 어두운 시간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이토록 중차대한, 중대한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이 탄생하신다면 온 지구가 난리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온 지구가 들썩들썩 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영웅이 태어나고 장군이 태어나고 임금이 태어나고 할 때 막 그러잖아요. 막 번개가 치고 막 비가 옥수처럼 쏟아지고 천지가 개벽할 것처럼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한다면 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그런 인간의 영웅 호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탄생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너무 조용하죠. 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마구간이라고 하는 너무 비참한 곳에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채 은밀하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굴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굴욕을 감수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고 지렁이가 되는 사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낮아진 그 비천한 자리로 내려간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보통 일반 인간들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이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아무런 사람들의 이 반겨주는 이 없는 몇몇 짐승들만 주목하는 그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조용하게, 초라하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게 탄생하시게 된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도의 의도와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으로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때는 초림처럼 오시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온 천군 천사들이 함께 대동하면서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우주적인 재림이 되고 영광스러운 재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초림 때에는 재림 때와 다르게 이렇게 초라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오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초림과 재림의 오심이 이렇게 확연히 대조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재림 때에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영광과 존귀함이 있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천국에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그 천국에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오시는 것이죠. 영광 가운데 승리의 나팔을 불고 오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과 방식이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군왕들이 백마 타고 멋지고 화려하게 등장하고 등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가난하게 이렇게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오심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시지 않고 구중궁궐로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귀족들,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소위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으로, 가장 비천한 마구간으로 오시고 구유에 누이심으로써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구주가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믿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 구주의 그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오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보니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주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최상급의 표현을 쓰고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이 나를 위한 오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에 속해 있느냐, 그 기쁨과 무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온 백성에게 기쁨을 주기에 오셨는데 내가 그 혜택을 입지 못한다면, 내가 그 기쁨에 속해 있지 못하다면 그건 불행인 것이죠. 비극인 것이죠.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 오셨는데 내가 거기에서 누락이 되고 제외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예비하며 그분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생명과 자유함과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 그 참된 쉼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 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강과 하늘에 속한 희락, 그 기쁨, 그 의,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 생명, 기쁨, 평강, 자유함, 희락,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알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야 돼. 방금 말씀드린 그것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그런 안식,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안식, 생명, 구원의 기쁨, 희락, 평강, 참된 쉼, 자유함,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쁨과 평강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반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죠. 이들은 여느 때와 같이 일상적으로 늘 해왔던 대로 밤에 나가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그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전해주게 되죠. 그 놀라운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수천 년 동안 보낼 것이라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식이었죠. 그래서 11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구주, 그리스도, 주. 여러분 이 세 단어는 사실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죠.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대신에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구주가 되어서 이 땅에 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12절에 너희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아기가 바로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구주로 탄생하신 분이다. 그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아라. 그 아기가 정말 있다면 내가 한 말이 진짜라고 하는 그 표적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갑자기 들은 거예요. 늘 일상처럼 밤에 이제 나가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충격적이고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이 중요한 사건, 몇천 년 동안 약속되었던 그 구원자가 탄생했다면 왜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에게 와가지고 그 중요한 소식을 자신들에게 나타나서 말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목자들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목자라는 직업은요, 굉장히 이제 비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뭐 직업이 귀천이 없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목자는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것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일정한 시기 동안,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밖에서, 우리가 아니라 밖에서 아예 방목을 하면서 이제 목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맹수의 침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보초를 서는 겁니다.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것은 비천한 신분의 이 목자들이 이 고된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그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제일 먼저 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탄생한 이 사건을 이 비천한 이 목자들인 이들에게 찾아와서 알려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너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밤에 새벽에 잠 못 자고 일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그 보초, 그 소방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참 자고 있는데 막 2시 정도에 깹니다. 깨가지고 이제 보초 순번이라고 깨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2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한두 시간 보초 서고 다시 이제 마치고 이제 자려고 하면 자더라도 또 잠이 안 오죠. 선잠을 자게 되죠. 굉장히 그래서 피곤한 것입니다. 이 목자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가장 먼저 찾아가지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죠. 이 목자의 삶과 목사의 삶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목사도 이 새벽기도 때문에, 누가 그랬다 그래요. 어떤 목사가 누가 도대체 이 새벽기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요것만, 이 새벽기도만 없으면 내가 좀 목회를 할 만한데 이 새벽기도 너무 힘들다,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여기 또 붙었네요, 그죠?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주간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면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장소에 우리 청소 쓰레기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화원 분들. 이렇게 비슷한 시각에 비슷한 지점에서 만나요. 또 이렇게 청소 쓰시는 분도 또 종종 보고. 새벽 오시장 같은 데 보면은 공판장에 새벽 일찍 불 켜고 합니다. 근데 사실 잠을 이렇게 좀 잘 줄이고 못 자고 새벽 일찍 이렇게 하는 건 피곤한 일이죠. 근데 목자들의 삶이 사실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비천한 그런 직업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제일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소위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는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참 세상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의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런 것이죠. 아니, 왜 이 아기 예수의 탄생, 이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엄청난 이 사건의 소식을 이 예루살렘 제일 중요한 왕궁에 가서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들에 아무도 모르는 그 목자들, 비천한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는 방식도 보세요. 12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제자인 베드로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어요. 그것도 갈릴리 나사렛, 제일 그 시골 총구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나사렛에 있는 그 시골 어부들, 촌부들, 배움도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마태,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했던 사람들이 세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를 삼으시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들을 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루살렘에 능력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근데 그 사람들 다 제쳐두고 갈릴리 나사렛, 이름도 없는 변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삼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하나님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뭐예요? 강한 자들을 들어서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죠. 누르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강한 사람들 하나님이 들여다쓰면은 자기가 한 것을 착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점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역설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목자들은 더 충격적이었고 더 감격이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엄청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게 하셨다. 주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13절에 보면 또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수천의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합창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이제 목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하늘에도 영향을 미치고 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목자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을 주었던 거예요. 목자들을 위해서 그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목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15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로운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확인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목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 하고 그들은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지를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들은 다음에 우리의 자세와 반응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지 확인하고 진짜 이 말씀이 진리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때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또 합당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내용들, 이 말씀들이 진짜로 그렇다면, 정말 진리라면, 진짜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정도로 반응할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에 대해 오신 분이 맞고 정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고 성경 말씀대로 그 천국과 지옥의 그 생사의 갈림이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이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들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12절에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진짜인지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떠나가니까 목자들이 이제 그것을 확인하러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그분이 진짜 오셨다면 지금 이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양떼들 밤새면서 이 양떼들을 지키고 있다가요. 오늘 본문이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양떼를 누구에게 맡겼다 아니면 우리에 잘 넣어두었다 안전하게 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세요. 이루어진 일을 천사가 떠나갔어요. 떠나가자마자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시 간 겁니다. 즉시 갔어요. 아마 이 자신의 생계를 좌우하는 이 양떼들 지키는 거 거의 그냥 양떼를 돌봐야 된다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린 채 즉시 그들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즉시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만나면은 또 양떼 돌보는 거 다 팽개치고 직장 때려치우고 다시 학교 가야 된다 또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되죠. 예수님 믿고 따랐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를 때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랬잖아요. 배와 그물이 뭡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 생계의 도구 아닙니까? 직업이죠. 근데 이제 그거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예수님 믿고 만나면 이제 다 신학교 가야 되고 일상적인 직업 다 이제 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중요성, 그 가치,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직장 일이나 그 밖의 일은 중요하지 않고 팽개쳐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배와 그물과 고기를 잡고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고 먹을 것을 마련하고 돈을 벌고 일상의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격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책임을 가지고 일하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목자들은 지금 바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곧바로 이들은 서로 그렇게 말했고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빨리 간 겁니다. 즉시 떠난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즉시 달려가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빨리 가서 천사들이 말해준 바로 그 아기를 찾아 나섭니다. 모든 요관들을 수소문했어요. 요관들 놓고 하고 혹시 이 밤에 여기서 아기가 출산한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두드리고 찾은 겁니다. 베들레헴에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찾은 겁니다. 아기가 출산한 아이가 있습니까? 네, 맞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승리의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요, 그 기쁨의 탄성 소리를 듣고 그 여관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거기 17절, 18절에 보면 목자들이 천사들이 자신들이 전해준 말을 다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과 마리아 외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목자들이 지금 양떼를 버려두고 지금 즉시 달려간 겁니다. 흥분하면서 막 다 수소문에 두드리면서 찾은 거예요. 마침내 찾았어요. 찾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많은 기쁨과 감격의 탄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놀랍기 때문에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요관에 있는 사람들이 깼을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오니까 이 목자들이 말한 겁니다. 바로 이 아기가 메시아입니다. 이 아기가 구원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구스도 호적에 따라서, 호적 명령에 따라서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고향으로 가면서 다 호적하러 이동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에게 이 목자들이 이제 전하게 된 것이죠. 흥분하면서 다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소식을 내가 알게 되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에 보면은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준 말 그대로 다 보고 확인한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목자들이 느꼈을 그 흥분과 감동과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니까 다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확인한 순간 그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목자와 같이 비천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비천한 우리에게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의 그 감격의 소식을 내가 듣고 만나고 아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목자들의 감격과 그 기쁨과 흥분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어미하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과 가장 가까이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의 기쁨과 생명과
자유함과 참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았다면 우리가 이 목자들이 가졌을 그 감격과 그 감동이, 그 기쁨이, 그 흥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내가 먼저 그 기쁨의 큰 소식을 들은 자로서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확인해보고 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기뻐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아니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이 기쁨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나에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 그 양떼들을 버려두고 한 걸음에 그 기쁨에 그 흥분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확인하며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확인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삶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